무근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는 오늘 다시 세팅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리셋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주일 낮 강론에 R자로 시작되는 7번의 강론을 할 것입니다. 7개의 R자로 시작되는 소위 7R 시리즈를 제가 기획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는 주일 이 R자로 시작되는 제목으로 말씀을 7차례 전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세팅하십시오, 이 리셋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뜻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작동될 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리셋입니다.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리셋의 의미가 3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래의 장소 또는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 두 번째, 부러진 뼈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로 돌려놓는 것. 세 번째, 장신구에 박혀있는 보석이 손상이 되었을 때 이 보석을 손질해서 다시 장신구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리셋의 의미입니다. 이 모두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세팅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역사 속에 오류와 오작동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세팅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이 한 사람의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세팅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수제자였지만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 약속을 어기고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신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제자로서 오작동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 그가 가진 마음의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그는 평생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는 통곡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뻤어요. 그러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제자지만 제자답지 못했던 베드로, 마음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고 마음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제자이지만 전혀 수제자답지 못했던 베드로의 마음의 갈등,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 같은 배신자를 다시 쓰실 수 있을까? 본인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의 일행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21장 3절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던 디베라 바다의 해변가에 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저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소리를 치십니다.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 그들은 해변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해변으로부터 그들이 고기 잡고 있는 바다까지의 거리가 50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난해주에 보면 200규빗입니다. 규빗은 히브리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므로 45cm에서 50cm입니다. 따라서 200규빗은 90m 내지는 100m 되는 거리였던 것이죠. 90m에서 100m 떨어진 바로 그 거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얘들아. 얼마나 정겨운 호칭입니까? 영어로 보면 children, 헬라 말로 하면 파이디아. 굉장히 정겨운 호칭입니다. 이 친근한 호칭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은 이들을 지금 비난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고기 잡은 것이 있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문의 6절까지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들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어지는 7절에 보면 그 순간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It is the Lord.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제일 먼저,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저 해변에서 우리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제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려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해변으로 가는데 베드로는 입은 채로 뛰어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성경을 표현하면 옷을 좀 벗고 고기 잡기 하다가 이제 고기가 많이 잡혔고 주님이시라는 걸 아니까 겉옷을 입고 바닷가로 뛰어들었습니다. 거리가 100m면 수심이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것까지 기록하지는 않아요. 아마 입은 채로 수영을 하고 그리고 얕은 수심에 도달했을 때는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겠죠. 저도 군에 있을 때 전투복을 입은 채로 전투 수영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되더라고요. 모든 군장을 판초 위로 싸고 턱으로 밀면서 평영을 하면서 전투 수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100m의 거리를 베드로가 일정 기간은 수영을 하고 일정 구간은 그는 걸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시다. 이 말씀 앞에 바다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주저없이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한때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부인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얘들아, children, 파이디아라고 부르면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지혜를 주신 주님이시라면 나를 다시 회복시킬 주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느꼈던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미안해서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순간에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것도 친근하게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죠. 거기서 베드로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그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험난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처럼 한 해를 보내온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얘들아,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아니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진지한 물음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이것이 진지한 물음이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의 부분, 다시 말하면 성이나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다. 전체, full name을 부릅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는 그의 주석에서 full name을 부르는 걸 보아, 이름 전체를 부르는 거 보아. 저를 부를 때 미스터 팍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친한 사이는 미국 사람은 성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규 발음이 있으니까 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성규 팍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굉장히 진지한 물음을 할 때, full name을 부를 때는 진지한 물음을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오면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 베드로, 영어 성이면 사이먼 피터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그 아버지까지 추적해 가며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아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세 번의 물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예수님의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주님 그러하나이다. 우리말에는 주님 그러하나이다지만 원문에는 제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베드로의 대답, 주님 그러하나이다. 17절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요,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으셨냐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도 3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3번 물으셨느냐? 그런 뜻은 아니랍니다. 이것은 아픈 상처를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3번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질문을 당했을 때는 약간 짜증을 내는 느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아마 그 순간에 베드로는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의 진의를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훗날에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아하, 내가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버리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이 물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쓰는 단어와 베드로가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는 사랑이 같은 단어였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헬라어로 기록될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다른 용어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3번의 물음을 헬라어로, 또 베드로의 대답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5절 예수님의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강조된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한번 따라 볼까요? 아가파스메. 베드로의 대답,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로세. 단어가 달라요. 필로세, 세는 당신이고 메는 나를 이해해요. 목적어죠. 16절 예수님의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아가파스메로 묻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똑같습니다. 아파와가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필로세,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로가 나는 사랑한다, 세는 당신을. 그러자 17절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를 바꿉니다. 그래서 필레이스, 이것은 2인칭이라 필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어미가 다른 것은 2인칭이기 때문에요. 필로는 1인칭이고 필레이스는 2인칭이에요. 필레이스메, 필레이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똑같이 필로세로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가파스라는 단어는 아가페의 동사형인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가페 사랑은 못하고 필레오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로세, 이때 필레오, 이 필로의 뜻은 뭐냐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레온 모리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 higher type love, 높은 수준의 유형의 사랑이다. 그러면 이 필로는 어떤 사랑이냐? 낮은 형태의 사랑이다. Low form of love라고 해석해 놓고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합시다. 아가페 사랑은 베드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절대적이고 지극히 높은 사랑이에요.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기에 그는 필로세로 대답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가파스로 물을 때 베드로는 또 한 번 필로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필로의 인칭 필레이스메로 바꿔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유한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유한함을 용납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아니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리셋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끝나자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메뉴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찬밥 던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따뜻한 밥을 주문하기 이전에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사명보다 먼저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회복의 중요한 대목은 베드로의 직책을, 사명을 회복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있는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 계십니다. 레온 모리스는 NIC 주석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체 이 베드로 사건의 문맥을 볼 때 세 번의 부인,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의 확인, 그리고 세 번의 위임. 이 위임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는 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세 번의 부인이 나오고 세 번의 확인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직책을 회복시키는 세 번의 위임. 이 커미션은 군대용어로는 장교를 임관시키다는 뜻이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어서 임관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을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레온 모리스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 번의 확인과 세 번의 위임은 그의 리더십의 적법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주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세 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세 번의 위임을 통하여 이제 베드로가 실패한 수제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수제자의 자리로 돌아가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흐트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시 세팅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 세팅이 시작될 것입니다. 리셋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망가졌던 그의 수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일,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기 전에 먼저 사랑을 확인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인의 모든 섬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이다. 한 번 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인의 모든 섬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이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도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할 수 있고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교묘한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이직 퀄리피케이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이에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아시죠? 최후 만찬은 그의 나이 43세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에 따라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 울트라 세네입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양 옆에 앉아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인 것을 아시죠? 그런데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본래 처음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본래 그림은, 최후의 만찬의 본래 그림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림은 그렇지 않죠. 왜 지워지게 되었을까요? 왜 달리 그려지게 수정되었을까요? 작품이 다 완성될 무렵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대뜸 다빈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은,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컵은 진짜 컵 같아. 이 얘기를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진짜 컵 같아 이 얘기를 듣고 그 컵을 든 손을 쥐어버리고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손으로 그림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림 가운데 예수님보다 주목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들 가운데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 속에 예수님보다 더 두드러지게 그려진 그림은 없습니까? 그것을 지울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학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넉넉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보다 두드러진 모든 것을 삭제하시는, 수정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망가진 베드로, 방황하던 베드로, 혼돈 속에 있던 베드로를 다시 세팅시킨 것은 그를 찾아오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이 다시 세팅될 수 있는 리셋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지난 한 해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적 신자이긴 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듯 행동한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의 리세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본이 회복될 때 나머지가 가장 적합하게 회복될 거예요. 다른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 속에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 그것을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비로소 막혔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뻥 뚫린 기도가 통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본질로 돌아갑시다. 거기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기가 막힌 2018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